하나님, 세상이 어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들고 잠든 영혼을 깨워주셔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분명해서 그 말씀을 힘있게 우리가 더 증거하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하나님 한 주간 집회를 열방 드린 교회에서 집회를 엽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열방 드린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전진해 나가는 또 충만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참석하는 지회종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영적인 그런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진실한 그 관계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의 종이 주를 의지하고 섰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전해보려고. 참 부담스럽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까? 내가 그렇게 자유한 사람일까? 사랑하는 데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주셨을 때 사랑을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그때 내가 얼마나 충만하고 자유롭고 꺼리낌 없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거.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게 되니까요, 자유하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사랑에는 광범위하고 깊은 그런 뜻이 담겨있어요. 사랑,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니까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 때문에 모든 곳에서 자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돈 완전하게 자유를 갖지 못하지만은 다 넘어가야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좀 손해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요즘 시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사랑하니까는 자유하더라고요. 사랑과 관계도 자유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알아줘도,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해도, 내가 손해봐도 그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고, 굳이 내가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하니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니까는 내가 증거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니까 내가 좀 부족한 모습 보여도 관계없어요.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사랑에 대한 은혜와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시야가 넓어져요. 창의력인 사람이 됩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있으면 자유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사랑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능력은 구하고 뭔가 보이려고 하지만은 스스로가 만족이 없는 사역.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같다. 천사의 말을 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말씀 전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인용하고 싶어요. 저를 비롯해서. 말씀 아무리 잘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참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말씀 속에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그 말씀 속에 다 흘러나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흘러나와요. 아멘. 그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교만하면 교만한 게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함이 그 사람 속에 흘러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상하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아닌 어떤 다른 모습이 인위적으로 나올 때, 억지로 나올 때 그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점을 중요시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받은 사랑, 내게 받은 은혜, 은사, 능력,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기를 원해요. 억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 병 고치는 예언 은사. 그 은사, 성령 안에서 은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주시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영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니라 그랬어요. 어둡고 혼돈한 거.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신이 말씀할 때 그 신이 빛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저가 말씀하시고 많은 기사 표적을 저가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행할 때 뛰어난 그런 사역을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자기가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걸 따라오지 못합니다.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는 은사를, 가령 어떤 사람이 지혜 은사를 받았는데 스스로 지혜로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은사를 당연히 작아버리는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건데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고 학습돼서 나온 것 아니고 노력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죄종들에게 그런 은사를 줬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성령이 주신 그런 사역으로 여러분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것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라
제가 때로는요 사역을 할 때 억지로 막 긁어서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생각도 잘 안 나. 내가 하는 날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내 여러분은 참 뭐라 그럴까? 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마음이 영 안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할 때 만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사역이 힘있고 자유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겠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전부 다 성령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연구해서 뭐 세뇌를 받아서 이단은 여러분 세뇌예요. 기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몰두하게 자꾸만 세습하고 학습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억지로 만들어요. 이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는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억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유를 줘서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져가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랑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사랑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공허함 같은 걸 느낍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다른 특별하게 잘해도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이 항상 공허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실이 담겨지지 않는 그런 사역은 열심은 늘 인간이 공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잘했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 느낍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진실함이 더하고 사랑이 더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역이야말로 내 영혼이 만족을 느껴요. 여러분 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도 내가 말씀하고 내가 실명한 사역을 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는 거. 아멘.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거짓되게 하고 자기를 위선되고 자기 사는요 인간 겉으로는 당당한 것 같아도 자존감이 없는 사람.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에 때는 우리 죄종들이 진실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옵소서. 범죄하고 나서 마음이 더럽혀진 거예요. 깨끗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마음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요즘에는 너무 큰 소리가 많이 나요. 큰 소리는 많이 나는데 안은 없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깨끗하면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예비함이 되었더라. 크든 작든 나무 그릇은 질그릇은 금그릇은 은그릇은 깨끗해야 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선적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조심히세요. 위선적인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책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책망했어요. 외식하는 설관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접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마음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중요시 여겼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뭔가 잘하고 보이려고 했지만은 진짜 율법에 있는 사랑의 정신을 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복음인 겁니다. 예법은.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성도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다 내용을 보면은 다 사랑에 관계되는 겁니다.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사랑이에요. 이웃에게 아버지 말아라. 그 사랑입니다. 율법은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정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진실하지 못한 외식하면 겉으로는 큰 소리가 나고 겉으로는 그렇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역은 아무리 해서도 맹금이다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우리 사역에 변화가 있고 우리 사역에 성령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는 그 사역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하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그 뭐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면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깊이 들어갈수록 조그만 죄나 어떤 우리의 어떤 허물이, 감추는 허물이 있으면요, 성령이 장애를 받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것이라든지 우리의 감춰진 것들을 주님 것을 갖다가 벗겨버리기를 원해요. 다 토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고 겹겹이 입은 어떤 그 거칠의 옷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옷 좀 벗어라 너. 옷 좀 벗어. 누구한테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그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여러 겹의 옷을 입은 것이 그걸 벗어내는 게 그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사람은요, 자기를 보는 것 같지만 자기를 못 봐요. 소크라테가 네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게 그 유명한 말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못 보니까. 어떨 때 우리 자신을 볼까요?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오면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대강대강 살고 자기도 속였는데 고난이 오면 하늘로 흘러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7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만해서. 야, 이 바벨론 왕국은 내가 지었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영화를 이루는 것은 내 것이야.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아, 네 왕이가 떠났다. 자기 말도 잘했지. 헤롯 대왕도 대은을 베풀고 연설을 갖다 훌륭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더니 충이 먹어서 죽었다. 참 교만이요. 이것처럼 아리송하고 이것처럼 슬며시 들어오고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겁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큰 지식이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신령한 은사가 있고 지혜가 지식이 있고 하늘에까지 올라갔다는데 하나님이 오다가 사단이 가시고자. 왜? 자고하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 뭔 가시가 필요할까?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신령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뭔 가시가 필요할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이뤄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죄종들이 이렇게 이 사역을 하는 데는 이것을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서 그 자기 사역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잘하려고 해도 그 선을 못 넘어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도록 심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은 그때서야 그 모습을 봐. 내가 그때 왜 나를 안 써줬냐? 걔 나를 지금 나를 왜 나 안 알아줘? 왜 안 써?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그걸 보니까 야, 내가 그 모습 가지고 내가 저렇게 반갑 저렇게 안 써준다고 나를 일치고 나를 몰라준다고 저렇게 불평을 했구나. 지나고 나서야 그 기분을 아유, 내가 부족했다. 또 돌아보면 또 지나고 나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아멘. 겸손하면 아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면 자기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있습니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다. 어떻게 자꾸만 얘기가 다릅니다. 오늘 4장 12절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라. 제가 어느 날이요 오래됐죠.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골방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참 그거 깨닫는 거 은혜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징계를 받게 됐어요. 몸에 폐결핵이 걸렸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예전처럼 돌아가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1km 걸어가고 2km 걸어가는데 어느 날은 100m도 못 걸어가겠다. 근데도 그걸 믿음으로 치료하겠다고. 자기가 변해야지, 회개해야지, 치료해주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100m 걸어갔는데 못 걸어가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던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배가 하나가 없어. 하얗게 됐어. 배가 검은 게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 내가 기가 막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당신의 임재서 아니에요. 배가 한쪽에 물이 찼다는 거야. 폐결핵이 걸려갖고 물이 차갖고 한쪽 배가 다 물이 가득하대. 그래가지고 주사로 등에서 물을 닌게르병으로 2개 뽑아냈다.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게 미련한 사람이요. 죄악 속에서 살게 되면 눈이가 총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허망한 세상에 소망을 두면 눈이 감기게 되고 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점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 가운데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깨닫는 것이 너무 많더라.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를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낮춤을 받았느냐? 높임을 받으라고 말하라. 낮춤을 받았냐? 높임을 받으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낮췄을 때 낮은 자리에서 나를 타고 넘어가. 그래. 얼굴을 티끌어대고 그래 맞아. 그래 이래야 되는데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야 사람 무시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 제일 못 견디는 건 같은 동역자인데도 나를 아주 무시하는 거야. 후배들조차도 날 가리키는 거야. 새까만 후배도 만난 사람은 날 가르쳐 도대체.
내가 오늘 자동차 타고 총회 갔더니 김호사 목사도 자동차 있어? 아니 고물 자동차 타고 왔는데 그 자동차 타고 왔다고 나를 그렇게 깔볼 수가 있어. 야 참 속상하더라고. 자기는 다 차고 다 차 타고 그러면서 내가 차 몰고 가니까 야 김호사 목사도 운전할 줄 알아? 차 있어? 하긴 얼굴이 말라가지고 시커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영적으로 거의 죽다시피 해가지고 빈사 상태가 났고 목소리조차 안 나오고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말라가지고 최체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계속 그걸 요구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한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고난이 말도 못하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에서 내게 얘기를 해주고 사인을 보내도 여러분 사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게 힘듭니다. 김 목사 마음 좀 낮춰. 김 목사 앞으로 좀 그러면 문제 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불러다 놓고 그 얘기했다가 여러분 무시한다고 싸움 납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 갖다가 당신 이렇게 그렇다가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언에서 여러분 예언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보게 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보게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주변에서 당신 이런 게 문제라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지만 객관적인 어떤 그런 세상 객관적인 가운데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저 사람을 볼 때 거의 다 비슷하게 보는 게 있다고요. 거의 맞습니다. 그게. 그 사람은 그게 문제일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걸 몰라. 말도 안 해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여전히 자기는 잘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이게 아프겠는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아멘. 심령이 강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느니라. 마음이 강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느니라. 영의 통로가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통로에 찌꺼기가 있든지 하나님 관계나 잘못됐고 이 통로가 막히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막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통로가 여러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골방에서 병이 걸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모든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모든 하는 일을 남을 의식하고 내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하나님 나를 그걸 보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지혜보다도 진짜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유하고 싶으니까. 억지로 하기 싫으니까. 내가 싫은 게 거의 다 억지였더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는 자기의가 강한 겁니다. 이 자기의가 이걸 깨트리니까 이거 깨져야 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다른 거 훔쳐가지고 훔친 죄가 드러나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만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자기가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때로는 제가 그때 어느 교회 가갖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예언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빌어주는데 나만 교만하대요.
당신 큰일 났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된다고 그러고 나만 왜 그러냐 말이야. 당신 의가 강하대. 여러분 제가 뭐가 의가 강하게 생겼어요? 얌전하고 친절하고 참 소심하게 생겼는데 몸이 강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서운 게 들었더라고요. 오히려 솔직하고 실수하고 우악우악하는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얌전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랬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주님에게 은혜를 줘서 회개하는 게 그런 너무 위선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이게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신앙생활하기 싫어요.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11개월을 골방에서 총각인데 이제 여자 종아리도 안 보고 총각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죠. 지금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런 11개월을 갖다가 단데 눈 한 번 안 돌리고 볼일 보러 잠깐만 나갔다 오면 그 자리에 방석 깔아놓고 골방 300만 원짜리 가리봉 전세 300만 원짜리 조금만 거 부엌도 없는데 얼마나 낮춰놨으면 거기 가서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성경 펴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기도하고 회개하고 11개월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거짓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또 신랑 은사를 사모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자꾸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신랑 은사 비밀을 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얼마나 은혜를 베풀 그때 받을 은혜가 사랑이에요. 봄은 불쌍해. 지금은 봄비요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전에는 보면은 불쌍해. 우선 불쌍해. 근데 지금은요 왜 저럴까?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그럽니다. 제가 이걸 회복하려고 잠깐 판단이 오는 거예요. 이 판단이 오는 거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저 부족한 모습이고는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인들 위해서 축복해줘야지. 왜 따지기만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니 자기 마음이 그렇게 불평이 많으니 뭔 은혜가 있겠어. 내 마음이 불편한데 주님이 용서했는데 저는 지나는데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용서했는데 왜 그 용서한 걸 우리가 판단합니까? 아니 주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여기서 주님이 용서했는데 우리는 다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은사를 받으니까 너도 길 가는 사람도 보면은 불쌍해. 못 보는 사람도 내가 씩 웃으면은 그 사람 내 안으로 끌려. 신기한 능력. 사랑하니까요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다니까 꺼리끼는 게 없으니까. 무슨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벽이 없는 거야. 누구든지 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내게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때 근데 꿈을 꿨는데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맞아. 꿈을 꿨는데 꿈에 항상 어떨 때는 뱀을 막 어깨에다 쥐고 다니고 뱀이 있으면 그 뱀을 갖다 피해 도망다니고 어떨 때는 모자가 벗겨져가지고 군인인데 모자가 벗겨지고 모자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정도 잊어버리고 어떨 때 벌거벗고 다니고 여러분 꿈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꿈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군인이 무장을 해야지. 모자가 철모가 어디로 가든지 총이서 총이 없든지 군인이 옷을 벗었는데 빨가벗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꿈을 왜 꾸겠습니까? 근데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그랬더니 오늘 꿈을 꿨는데 내가 별을 달았더라고. 그랬더니 또 뱀이 있는데 그전에 뱀을 피해다는데 뱀을 갖다 목을 갖다 끌어버려. 손으로 끌어버리고 뱀의 머리를 발로 밟고 철장을 잡았더라니까. 그런 꿈 다시 한번 꾸고 싶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서 주님 닮아서 이런 사랑으로 인한 능력이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은혜를 입으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남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 보면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짐을 섭어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리라.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죠. 신앙 열릴 땐 나만 잘 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짐을 져줘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큰 병이죠. 은혜를 입으니까 다른 사람인데 시야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마지막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찾아오냐면 자기를 사랑하니까는 이기적이 되었고 세상이요 삭막해지는 겁니다. 고통이 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점점 살벌해지니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게 병든 게 아니라 저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세상에 병든 거예요. 맨 예수님이 그랬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짐을 져라. 그러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자. 근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된 줄 알지만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각 속에 얼마나 사랑이지만 내가 좀 잘 보이고 내가 좀 드러나면 얼마나 신나고 막 뽐내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고 했는데 남이 침을 지라고 했는데 온갖 것이 자기에게만 전부다. 뭐든지 자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신령한 사역을 사랑하는 살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침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야 무조건 능력받아야 돼. 말씀 잘 전해야 돼. 아니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마음이 다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데만 거기에만 열심히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잘하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사랑 없이 하는 사역은요 여전히 목마르고 만족이 없이 공허해집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사랑 없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어떨 때는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알지만은 이 말씀이 주는 우리 심령을 갖다 변화시키는 그런 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그런 말씀이 있고 나고 우리 머릿속에 있지만 이 말씀이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때문에 이 말씀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 자기는 전혀 변화가 되냐. 그 사랑이라는 뜻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 속에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변화를 내게 요구하는구나. 아멘.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일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껴집니까?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랑이 없어 내가 얼마나 공허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실제로 내가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능력보다도 사랑 안에서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예언한 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는데 우리는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 돼. 예언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자기만 위해서. 여러분 사실 얼마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 하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자기 유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 가면 내가 이익일까 아닐까? 아 이건 내가 손해야. 안 가. 거기 가면 내가 유익일까? 거기 가. 이런 계산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사랑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 질 생각 없습니다.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있죠. 내가 예수 주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나타나려 한다. 예수 주인 것을 짊어졌다고 하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닌 것처럼 자기도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자기 몸도 아끼지 않은 남을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경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미랄의 땅에 떨어져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하나님 미랄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우리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 주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나타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랍니까? 아멘. 예수 주인 것을 짊어져야지 희생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나타나는데 그런 영성을 이 시대에 누가 그런 영성을 가졌을까? 어떤 신령한 사역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할까? 어떤 애가 탑니다. 나를 비롯해서 주변을 바라봐도 신실한 종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간단한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사역을 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내면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이제 그 연단을 받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무시받고 내가 있기 싫어하는 곳을 보내요. 거기서 그 사람이 낮추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부딪히고 못 맡겨도 거기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가요. 내가 거기 가면 뭐해? 배울 것도 없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돈 드는데 주님 어떨 때 거기 가라는 거예요. 허접한 사람도 있고 별걸로 없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서 배울 것도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은 거기 가면은 계산을 맞추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너 거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왜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물도 없고 건조한 땅, 불뱀이 있는 땅,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곳. 하나님이 왜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런 곳으로 보냈냐 그거예요.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좋지 않은 환경,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주님만 바라보게끔 하는 겁니다.
거기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툼과 시비가 있고 마땅치 않은 환경에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다 계산하는 곳에는 주님을 바라볼 일이 없어요. 힘겹군 역겨운 싸움이 힘든 싸움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섬길 때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광야를 힘들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양식도 농사짓지도 못하고 추위와 더위에 그런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연단을 이렇게 받으면 사람이 맹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막히고 나귀를 던지고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이 주님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한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떨 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4절 우리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불살려 내어줄 좀 열정이 있고 내가 힘써서 일했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사명 옮길 만한 믿음 있고 예언하는 등이 있어도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고 그러고 또 몸을 불살려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을 따라 해야겠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훌륭한 사역자가 될 겁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랑 안에 당신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지금 이 시대가요 능력을 구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사랑이 없어서 다 굶주리고 시든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서 창조적이고 창의력 있는 자유하는 사랑으로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지만 전혀 마음에 감동도 때문에 안 하고 우리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류가 성령님들의 주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